자, 이 시간 우리 금요 영성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계속 나누게 될 영성의 시간의 주제는 영성 훈련의 유익 네 번째 시간을 우리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주신 본문 말씀 함께 보고 말씀을 또 우리가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 말씀 제가 함께 본문을 읽은 그 성경은 개역개정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근데 이 의미를 조금 더 명확하게 좀 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개역개정 버전의 성경 말고 두 가지 버전의 성경을 더 좀 찾아보았습니다. 그 하나가 이제 우리 공동 번역 버전이 있고요. 또 하나가 우리 그 킹제임스 흠정력이 있죠, 그죠? 예, 요 두 가지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공동 번역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 나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드립니다. 나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드립니다. 넘쳐 흐르는 영광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의 힘을 돋우어 내적 인간으로 굳세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사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의 뿌리를 받고 사랑을 기초로 하여 살아감으로써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신비가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를 깨달아 알고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킹제임스 버전 성경을 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제가 지금 세 버전의 성경을 계속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읽어드렸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뭐가 좀 이해가 좀 되시나요? 뭐가 좀 와닿는 게 있습니까? 성경을 우리가 볼 때에,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이 개역개정 성경을 또 많이 보죠. 뭐 또 보면은 또 어떤 분들은 개역 한글 성경을 보시는 분도 아직도 계신 것 같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마지막에 제가 읽었던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또 최근에는 뭐 여러 가지 뭐 새번역 성경이든 우리말 성경이든 또 쉬운 성경으로 된 이런 말씀을 또 보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성경을 보실 때에 그 많은 다양한 버전들이 있는데 그 버전들을 좀 다양하게 보시면 참 좋겠다라는 취지로 제가 오늘 우리 영성훈련의 그 유익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같이 한번 보았어요. 오늘 제가 영성훈련의 유익 이제 네 번째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성훈련과 관련된 유익이 어떤 것이 있을까?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영성훈련을 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 기독교 영성은 여러분 오늘날 이 영성이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은 당연히 교회에서 여러분 어떤 영성입니까? 기독교 영성이죠. 우리 신앙의 영성이죠. 그럼 우리 기독교적인 영성에 있어서 도대체 이 영성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우리는 먼저 이해를 해야 될까라고 할 때에 당연히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가장 핵심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죠? 왜냐하면 말씀의 중심이고 말씀의 시작과 끝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결국 우리 기독교 영성은 다른 영성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이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은 또 우리가 아는 대로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또한 참 사람이시기도 하죠.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왜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셨던 그분이 이 낮고 천한 이 땅까지 그것도 하나님의 모습인 영으로 오신 게 아니라 육신을 입고서 우리의 모습처럼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 그건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래 오신 거죠. 믿으십니까? 우리 때문에 그 모습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만약에 주님이 영으로만 오셨다면 과연 우리는 여러분 그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 심지어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조차도 지자들은 알아보지를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예수님이신지 알 수도 없었고 그분이 그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끌어 잠그고 숨어있는 그곳으로 오셨을 때 그들은 모두 다 놀라지 않았습니까? 그죠? 만약에 여러분 주님이 우리처럼 유괴범을 입지 않고 그냥 단순히 영으로만 오셨다면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할 뿐더러 주님을 더 알거나 닮아갈 수가 없겠죠. 그죠?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이다 이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지으실 때 그 지으신 그 상황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은 한 가지 재료만 가지고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죠. 흙으로는 육신을 지었지만은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그 육신 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기운을,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가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거죠, 그죠? 그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태초에 지은 그 사람의 모습은 여러분 이 세상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관계 맺도록 정복하도록 하나님은 흙으로 육신을 지으셨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그 하나님과 유일하게 교통하고 만나고 사귈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로 또 하나님은 지으시기 위해서 사람에게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주심으로 하나님과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은 여러분 두 가지 방법으로 두 가지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다 이 말이죠. 세상과 눈에 보이는 세상과 접할 수 있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보이지 않는 영역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의 세계를 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은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우리의 영성은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게 되는 이 영성이라는 것 자체가 단지 이 세상에만 속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보이지 않는 영역에만 속해 있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그죠? 양쪽을 다 아우르고 있단 말입니다. 하늘과 땅 양쪽을 다 아우르고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바로 그 사람이 범죄를 했잖아요. 그럼 우리 주님은 당연히 그 범죄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첫사람 아담을 위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이제 오셔야 되니까 그 오실 수 있는 그 모습이 다름이 아니라 그 아담이 원래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오셔야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참 사람이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실패했던 자리,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자리, 그 자리에 오셔야만 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들, 말씀으로 또 육신으로 몸으로 친히 보여주신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뭐예요? 그게 다 말씀이죠, 그죠? 그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니까. 말씀 그 자체가 되시는 분이시니까. 말씀의 실제가 되시는 분이시니까. 그럼 결국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 뭔가라고 하면은 우리의 영성은 단지 그냥 허공을 둥둥 떠다니는 그런 영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오로지 그냥 땅에만 붙들려서 땅의 세상 것만 쳐다보고 세상 것만 바라보면서 사는 그런 존재도 아니고 양쪽을 다 아울러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아우르는 그 방법에 가장 핵심되고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그죠? 주님이 우리에게 본이 되셨으니까. 이 땅에
태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습,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또 사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죽으셨고 또 다시 살아나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탄생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사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기까지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뭐예요? 우리의 영성과 다 연결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영성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예수를 뺀 영성, 예수 그리스도를 뺀 영성, 더 나아가서 십자가가 없는 영성, 그건 여러분 우리 기독교 영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다 가짜입니다. 거짓이죠. 반드시 우리는 예수의 영성을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시고 이 하나하나를 우리가 닮아가는 영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이 19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부분이 이게 다 기도의 내용이잖아요, 지금. 기도문이에요, 기도문. 그 지금 보시면은 15절에 그러니까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비노니,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또 이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부르신 자들, 그들에게 이름을 주신 자들, 여기 지금 여러분 각 족속에 이름을 주셨다 할 때 이 이름이 뭔 이름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각 족속을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신 그 이름. 저와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 신앙은 계시의 신앙이죠. 사람 편에서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뭘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는 도무지 알 길이 없다라는 거죠.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보여주시는 것만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름조차도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알 뿐이다라는 건데, 바로 그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 안에 16절 이하에 나오는 그 기도의 내용 속에 오늘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나누고자 하는 영성훈련에 아주 중요한 유익이 담겨져 있더라 이 말이거든요. 16절에 거기 보시면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는 대로 성령 하나님, 그분은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또한 예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그분은 진리의 영이셔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시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 성령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그분 때문에, 그분 덕택으로, 그분으로 인하여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한마디로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없다라는 이런 뜻 아닙니까 여러분?
영성 훈련의 중요한 유익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이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진다라는 사실. 우리의 이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제가 앞에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그 모습을 우리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흙을 가지고 육으로 사람을 또 지으셨어요. 육의 모습으로. 중요한 거는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런 육적인 것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더 본질적으로는 그 육신 안에 그 가장 깊은 곳에 또 다른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일컬어서 속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이 속사람이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의 영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영은, 속사람은 본래부터 내 안에 있던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은 다른 피조물, 다른 동물에게는 없거든요. 사람에게만 있어요. 유일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고 그렇게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왜 속사람을 하나님은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주셨을까?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창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오직 사람으로만 대화하시고 교제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그 사람과 교제하시고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이 속사람인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과 내 안에 있는 영, 사람 속에 있는 영이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그래서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은 뭐예요? 영적 존재라 그러죠. 그죠? 영을 다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근데 이 영이라고 하는 이 속사람에게 하는 이것이 왜 속사람이냐? 사람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여러분 겉사람, 육을 가지고 있는 그 존재가 아니고 내 깊은 곳에 있는 속사람인 이 영이 그 사람을 대표하고 그 사람을 정확하게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얼마든지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꾸밀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가릴 수도 있고 포장할 수도 있고 숨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영은 숨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의 속을 그 영 말고 누가 더 알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을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사람의 속도 가장 잘 알 수 있는 건 영역이 바로 속사람인 내 안에 있는 영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겉으로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꾸며도 영은 속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여기에 너희 속사람이라고 돼 있지 너희의 겉사람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죠. 그죠? 속사람입니다. 속사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님과 교통할 수 있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겉사람인 육신이 아니고 속사람인 영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점에서 우리가 왜 이 영성 훈련을 반드시 해야 하는가 라고 하면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왜? 영성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을 경험하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자꾸 나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 성령님과 교통하고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은 내 겉사람이 아니고 속사람이기 때문에 내 영이 강건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왜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 중요한가? 속사람이 강건해져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바로 이 점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강건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든 신약에서든 지금 이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 것에 대한 강구를 드리고 있다면은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신약에서만 일하시고 신약에서만 짠 하고 나타나시고 그럼 구약에는 안 계셨는가? 일을 하지 않으셨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도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셨죠. 구약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더 새로워지고 더 강건해지고 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분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잠깐 찾아봅시다. 우리 에스겔서로 가셔서 에스겔 3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두 절을 한번 보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분명히 여기 보니까 그죠? 새 영이라는 26절에 새 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27절에 또 내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다 뭘 가르치겠어요? 성령을 가르치고 있죠. 그죠? 하나님의 영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밖에 계시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그 말씀하고 계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말씀하셔요.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심령을, 내 영을 만지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심으로써 비로소 뭐예요? 27절 그 뒤에 보니까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영이 새로워지고 내 영이 강건해질 때 나타나는 중요한 증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자리로 나가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내 의지로 열심으로 노력으로 내 의로 한다고 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에스겔서가 여러분 기록된 데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형통하고 잘 살고 있을 때입니까? 아니죠. 지금 이 에스겔서가 기록된 때는 이미 이스라엘은 이 나라가 다 망한 뒤잖아요.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뒤 아닙니까 지금? 왜 끌려갔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다른 이유가 있나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없었나요? 말씀은 이미 이전부터 있었죠. 근데 그 말씀을 지킬 힘도 능력도 그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대로 순종할 만한 그런 그 어떤 게 안 됐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말씀은 있었지만 돌판에 새겨져 있었지만 그들은 결국 실패했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 자리, 실패한 그 자리, 노예로 팔려간 바로 그 자리 여러분. 거기에 지금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이 말씀 지금 주신 거잖아요. 이제 이후로는 내가 너희를 실패한 자리에서 끄집어내겠다라고. 무엇 때문에 너희가 실패했는지를 내가 가르쳐 주겠다라고. 그게 바로 여러분 뭐예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 안에 내가 성령을 부어주게 되면 너희가 이 성령에 힘입어서 내 말을 이제는 제대로 듣고 제대로 깨닫고 들을 기가 생겨서 그 말씀을 이제 지키는 자리로 갈 거다 이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28절에다 보면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이제 비로소 뭐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에스겔서 말씀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영이 살아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성령님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님과 교통하기 위해서라고요. 그냥 뭐 영이 있으니까 뭐 무슨 뭐 불이나 받고 무슨 체험이나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야지 우리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뭐 할 건지, 어떻게 해야지 승리하는 삶을 살 건지, 이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 건지를 알 수가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을 모르는데, 말씀을 모르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을 할 것입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실 때에 늘 끝에 말씀 끝자리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셨잖아요. 그 들을 귀가 이 육신의 귀입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귀는 다 있어요. 귀머거리가 아닌 이상은 다 들을 줄 안다고, 육신의 귀로. 근데 왜 주님은 생뚱맞게 들을 귀 있는 말씀을 하실까요? 그 들을 귀가 육의 귀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흙으로 지은 이 육신의 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영이죠. 영의 귀잖아요. 내 속사람의 귀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영이 속사람인 거예요. 말씀에 영을 속사람으로 표현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왜? 속사람도 사람이거든요. 이상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에요, 사람. 귀가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여러분. 사람이라고요, 사람.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코가 열리고, 영의 입술이 열리는 것. 사람이죠, 그죠? 속사람이라는 것. 이 속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왜? 태초에 첫사람 아담과 돕는 배필인 여자가 하나님이 금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먹고 난 뒤에 그들의 육신이 죽었습니까?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분명히 하셨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죽으리라 그랬으면 육신이 죽어야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게 아니고 거기서 그냥 죽어야지. 아니죠, 여러분. 쫓겨난 이후로도 그들은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럼 뭐가 죽었단 말입니까? 육신이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던 내 안에 있는 영이 죽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 말은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뜻은 다르게 표현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지점이 사라졌다는 뜻, 끊어졌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접촉점이 끊어졌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막혔다는 뜻이죠. 에덴 동산에 쫓겨났다는 말이.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죠. 바로 그 점에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에베소서 3장 그 16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도 성령의 사람이었잖아요. 그가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아나니아로부터 그죠? 눈에 비들이 벗겨져서 그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어요. 성령을 받았거든요. 그러니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도 성령을 체험했고 성령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성령을 안다라는 말은 성령이 교감하고 교통하는 데가 어딘데요? 내 안에 있는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사도 바울은 속사람이 곧 영이 열린 사람이다 이 말이죠. 오늘날 신약시대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 저와 여러분, 과연 우리는 영이 지금 열려 있습니까? 속사람이 열려 있습니까? 성령님과 만나고 교통할 수 있는 속사람이 열려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러질 못하죠. 그죠? 온통 육신만 살아서 영은 다친 채 육신으로만 신앙생활하고 육신으로 그냥 성경 읽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죠. 그러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왜? 여전히 지식으로 내 것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자, 오늘 아까 읽은 그 본문 그 뒤에 또 보시면은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을 수 있도록 곧 주님의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확정하고 알기 위해서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이 있어야죠. 그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부터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믿음으로 가는 나라지요. 믿음으로 보는 나라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믿음조차도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져지는 겁니까? 내가 뭐 머리에 띠두르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막 외치면은 믿음이 자연스럽게 들어옵니까, 여러분? 아니죠, 그죠? 우리가 알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곧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죠? 주셔야지만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거죠, 믿음도.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믿음이 어디로 들어가는데요? 내 머리로 들어갑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조차도 내 영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죠? 내 속사람으로 들어와요. 성령을 통해서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는 것도 결국 내 이 속사람으로 다 받게 되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여러분? 겉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아서는 안 돼요. 지금껏 우리가 겉사람으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어요, 지금까지. 뭐가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뭐가 변하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내 이 속사람으로 말씀을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속사람은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기도를 해도 여전히 답답하고 불편하고 의심하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내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만든 믿음으로, 내 안에서 올라온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내 육성의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이 말이죠. 그게 아니고 믿음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이 부어진 그 선물이기에 그걸 가지고서 기도하고, 그걸 가지고서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죠, 그죠? 기도를 하면은 기뻐할 수가 있고, 여러분 확증을 할 수가 있어요. 아마 그거 경험해 보신 분들이 꽤 되실 거예요. 당장에 지금 달라진 건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죠? 내 안에 기쁨이 막 흐르죠. 감사가 흐르죠, 그죠? 왜 그럴까요? 믿음 안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속사람으로 받은 선물인 그 믿음 안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게 된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시고, 그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보시고서 뭐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 응답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 결국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조차도 내 속사람으로 받아야지만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쳤다라는 거죠. 그냥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열심히 부르짖긴 했죠. 근데 그 부르짖는 것조차도 내 감정으로, 내 기분으로,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그냥 부러지니까 당장에 속은 좀 후련할지 몰라도 눈물 콧물 쏟으니까. 근데 그 뒤에 뭐가 있나요? 또 답답한데? 또 불안한데? 마치 무슨 약발 떨어진 것처럼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열심히 부르짖고 왔는데 그 집회 동안에는 뭔가 좀 후련해. 근데 집회 끝나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면 또 여전히 답답하죠. 또 짐을 풀어야지. 보따리 풀어야지 또. 근심 보따리. 참 여러분, 우리 신앙이 계속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반복된 신앙이 아니었냐 이 말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신앙을 하면서 살 거냐 이거죠. 그래서 영성 훈련이 필요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 영을 알아야죠. 내 영이 살아나야죠. 내 영으로 말씀 받고 내 영으로 믿음 받고 그렇게 지내야죠. 그죠?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요.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 그 뒤에 여러분 18절 말씀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요? 십자가의 사랑이죠. 그 십자가를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 우리 생각에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아는 대로 십자가는 참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걸 우리는 생각하죠. 그죠? 근데 그 너머를 우리가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단순히 그냥 고통받고 죄에 대한 어떤 대가만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뭐죠? 부활하시기 위해서죠. 다시 살아나시기 위해서요. 그걸 우리에게 깨닫게 주시려고. 그게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죄 대가만 열심히 치르고 죄사함만 그냥 받는 것으로 끝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내 영이 살아나고 내가 거듭난 자가 되어서 다시금 뭐예요? 원래의 자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모든 유업을 함께 물려받을 상속자의 자리. 로마서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죄의 종로로 타든 그런 종이 아니고 여러분.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양자의 영을 이제는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할 때 비로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로 나가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아버지를 가장 잘 아는 자가 누구겠냐 이 말입니다. 아들이죠. 아니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셨고 또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것이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들만큼 아버지를 잘 아는 자가 있을까?
아버지만큼 아들을 잘 아는 분이 계실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다라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진짜 이제는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 자리로 간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바로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예요? 우리 속사람이 영이 아버지 앞에 나가야지 아버지를 만나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이 속사람이 살아나지 않고는,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고는 아무것도 될 것이 없더라는 거죠. 될 것이 없습니다. 왜? 분명히 주님 말씀처럼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잖아, 그죠? 육은 무익합니다. 내가 내게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우리 영에 주신 말씀, 우리 속사람에게 부어주신 말씀이다 말이죠. 바로 그 점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우리 마태복음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어디 보시냐면은 15절과 16절 말씀을 볼게요.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왜 이 말씀을 제가 보자 했냐면, 여기 보니까 16절에 너희 빛이 나와요. 너희 빛. 주님의 빛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희 빛이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빛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 빛이 어디에 있는데요? 우리 속사람 안에 있죠, 그죠? 그 빛이 뭔데요, 여러분? 그게 바로 말씀의 빛이잖아요. 생명의 빛이잖아요. 진리의 빛이잖아요. 그게 지금 있다고 말씀하시고, 바로 너희 그 속사람 안에 있는 그 빛으로 말씀에 사람들 앞에서 그 빛을 비치게 해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 여러분 보셔요. 왜 우리가 영성 훈련을 해야 하는지, 그 유익이 뭔지, 성령을 통하여 내 속사람이 열리고 살아나고 강건해지고 해서 내 안에 주님의 그 빛이 부어지게 되면 우리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윤리 도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심령이 변화되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삶의 자리가 바뀜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는 새에 뭐예요? 착한 행실을 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변화의 삶을 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죠? 그것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라는 거죠. 바로 이런 유익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 내 속사람 안에, 그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부어지고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성품이 내게 부어지게 되면 나도 모르는 새, 여러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안에 착한 행실을 할 씨가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새 뭐예요?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변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내 삶의 자리에서, 내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나타나겠죠. 그죠? 왜? 빛은 말 아래 두지 않는다 했잖아요. 대박으로 덮어두는 게 아니고 여러분. 뭐예요? 등경 위에 둔다 했잖아요. 왜?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야 되니까. 소금과 빛의 역할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 하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면 뭐 우리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겠습니까? 있지요.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상급이 있지요.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영생이 있죠. 그죠? 바로 그 자리로 가게 되더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영성훈련의 유익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나누었는데, 이 영성훈련의 유익이 단지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만이 아니고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죠. 그죠? 우리 영성은 항상 관계의 영성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 그 관계를 우리가 항상 신경을 써야 되고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하기도 실패하기도 하고 담대하기도 하고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기도 하고, 결국 그 관계가 어떻게 맺어져야 되는가? 내 이 속사람을 통해서, 성령님과 교통함을 통해서 맺어져야 된다는 거죠. 내 열심으로는, 내 육의 열심으로는, 내 의지의 열심으로는, 내 의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우리 많이 해봤잖아요. 실패 맛봤잖아요. 하다가 지풀에 지치기도 하고, 하다가 시험 들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해봤잖아요. 우리가 안 되는 거를. 안 되는 걸 그렇게 반복했으면 이제는 그만둬야죠. 빨리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근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신앙은 원래 이런 거야. 신앙은 원래 내 열심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뚫리는 거야. 아니던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을 해야죠. 내 방법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 체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원리에 따라서 해야지요. 그래야지 제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부디 저도 여러분도 이제는 말씀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를 찾아서 그 원리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이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